이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달라. 자, 그랬을 때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요. 모세의 기대대로, 모세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장애물이 생기고 내부적인 장애물이 생기고 또 내면에 장애물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임하는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겨납니다.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보면 아직 선교가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도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김정희 집사님 교통사고 나지요. 이한나 전도사님 병원에서 수술 받았지요. 또 얼마 전에 전재철 집사님 또 병원에 검사 받았지요. 저희도요. 저희 장모님이 계속해서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뭐가 안 좋고 그래서 병원을 이렇게 아주 교회 40일 작정하고 매일 가는 것처럼 병원도 요즘 제가 이것저것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드러나는 현상들 외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뭐 하려고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방해 장애물들이 마귀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인데, 마귀 사탄이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내어놓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출애굽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냐? 여기가 얼마나 좋냐? 430년을 살았지 않냐?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너희 마음을 내려놓으면 바로의 마음도 옛날로 돌아가. 먹고 살만 하잖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여기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갈등이 생깁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바로 앞에 가야 되나 아니면 포기해야 되나. 갈등이 생길 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방해물 앞에, 장애물 앞에 신음하고 있는 모세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2018년도를 시작하는 제2의 출애굽을 선포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4가지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이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위로가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많은 의미가 있지만 모세에게 주는 위로는 뭡니까? 바로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 애굽의 왕이라면 나는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의 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는 사람이고 또 보여지는 권세자이지만 나는 그 바로, 그 애굽까지 다스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한계가 무한정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다.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삶의 무거운 짐들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문제보다도 훨씬 큰 여호와이니라.
그런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약속을 기억한다는 의미 뭡니까? 그 약속을 내가 지키고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격도 없지만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구원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게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능력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엔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약속 어음이라는 게 있죠. 액면가대로 정해진 기한에 돈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못 배웠고 내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입은 옷이 아무리 하찮은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그 약속 어음만 제출을 하면 그 은행이나 거래처에서는 그 액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게 되어 있습니까?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약속된 어음을 보는 거죠. 그게 약속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할 능력이 있고 그럴 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럴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럴 만한 삶을 살아내고 있고 또 그럴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었다면 아마 출애굽을 제가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출애굽합시다 얘기를 못할 거예요. 왜? 내가 봐도 안 되는데 내 자신도 함량 미달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출애굽시켜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치시면서 우리의 모든 올무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다는 확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뭡니까? 너희들은 잊었고 너희들은 준비가 안 돼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킬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위로하심이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첫 부분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백성과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왕과 그 나라의 백성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왕이라면 자기 백성을 지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왜냐하면 왕이니까. 왕이 된다고 하는 것과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에 그런 중요한 계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계약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백성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자녀의 관계까지 더 친밀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7절에 있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주겠다,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비록 바로의 장애물 때문에, 내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음성을 오늘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8절에 보니까 네 번째 위로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고, 거기까지 가이드가 돼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의 것이고 이것이 대대로 소유권이 너에게 있다, 이런 거예요. 기업, 우리가 회사의 의미가 아니라 상속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기업을 이을 자가 됐다, 그것은 뭐냐면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출애굽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한 그것을 영원한 소유가 되도록 주겠다,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고 조금 이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인도해 줄게.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권면하고 위로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이제 기도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은혜가 임할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역사가, 어떤 손바닥만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고 예상치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고, 또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막고 주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꺾게 되는 하는 그런 일들이 만약에 이번 한 주간 생겼다고 한다면, 오늘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낙심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과 용기와 또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이제 모세처럼 다시 바로 앞에 가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제 몇 번 가게 될까요? 10번 가게 돼요. 10번을. 다시 말하면 한 번 가서 이적을 베풀었는데 내가 보내줄게 하고 또 강팍하게 되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게 그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10번을 찍는 거예요. 10번을 찍어 마지막 도끼질 한 게 뭐예요?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그 10번 찍었더니만 그제서야 알았다, 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이제 장애물이 아니고 낙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니까,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니까, 그리고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줄 때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바울 앞에 가고 세상 앞에 가고 문제 앞에 가고 장애물 앞에 가고. 왜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할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달려온 여러분, 날씨도 춥고 몸도 피곤한데 오늘 이 토요일 이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내일 주일부터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